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우스트 이제 2부 들어가요. 1부는 전체적으로는 그 그레첸의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에 괴테의 언어, 마나스적인 힘, 영시적인 힘, 괴테가 자연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표현을 했었나. 거기서 우리는 천부경과 슈타이너의 어, 가르침을 가지고 어떻게 좀 사고를 확장할 수 있었나 그런 부분들로 많이 얘기했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정리하자면 구도자. 우리는 구도자라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되죠. 우리가 구도자라는 입장에서 꼭 뭘 읽더라도 좀 이치적인 것을 그것에 걸맞게 좀 찾아내서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면에서 더 많이 시간을 좀 할애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고백한데 괴테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좋은 교재예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교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그렇죠. 2부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1부처럼 이제 많이 읽지는 않을 거고 어, 텍스트를 너무 세세하게 보진 않을게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같은 1부와 같은 맥락으로 천보경의 이치, 슈타이너의 이치, 그리고 우리가 구도자임, 그리고 괴테의 기본적인 영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봐 나가는 걸로 할게요. 전체적으로 책 내용의 줄거리를 쫓아가는 거는 안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책을 읽어보면서 보시고 그냥 일반 문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음, 유튜브라든가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그냥 파악해 보시는 걸로 하고 우리는 그런 데 시간 쓰면 아깝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포인트를 좀 가지고 계속 볼 거예요. 이제 2부도. 자, 파우스트 2부. 어, 여러분이 보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여기 입이 그려져 있죠. 무슨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림이 여기는 입이에요. 그리고 1부는 눈이에요. 눈. 눈하고 여기는 입이야. 의미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정말 의도가 된 건지 나름 괜찮아요. 1부는 눈이고 2부는 입이다. 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고 느끼는 것은요. 안입이 설신의 그래서 안이죠. 안. 색성향 미초법 했을 때도 뭐예요? 색을 보는 건 눈. 세상을 보는 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레체는 세상을 눈으로 봤지. 그죠? 감정을 통해서 눈으로 또 보고 그렇게 살아냈어. 그렇게만 하고 가면 안 되죠. 그렇게만 하고 가면 안 돼. 슈타이너 가르침으로 보면 무엇이 창조기관이에요? 호도를 통해서 나오는 예. 호도를 통해서 나오는 입구목으로 나오는 말씀. 이것이 창조의 힘이에요. 이것이. 어쨌거나 의미를 찾자면 눈의 그림이 있었는데 딱 입을 보니까 입이 르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나름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괴테도 어떻게 돼요? 1부는 눈의 힘으로 좀 보는 면에서 있었다면 2부는 좀 떠들어야겠죠. 떠들어야 창조의 힘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1부는 그레첸과의 사랑을 만들었다면 2부는 뭐예요? 허상이고 환상이고 마법이었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레첸을 소환하고 돈을 만들어냈죠. 창조해냈어요. 자, 그리고 그레첸 헬레나라고 하는 사랑, 미의 화신하고 어떻게 사랑을 해서 아들을 창조해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호문클루스라는 것을 어찌저찌 하여튼간 내용상은 나와. 또 뭐가 있어요? 개척을 해서 태땅을 창조해내요. 자, 자꾸 그런 게 나오죠. 이 입의 힘, 말씀의 힘, 후두는 창조의 기관인 이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파우스트 2편 들어가 볼게요. 자, 5막으로 구성돼 있어요. 자, 1막 들어갈게요. 자, 우아한 고장. 어쨌든 그레첸과의 그런 일들이 있었고 다시 시간이 흘렀는지 뭐 했는지 장면 전환이 이루어져서 2부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아한 고장 파우스트 꽃이 만발한 풀밭에 누워 피로하고 불안한 듯 잠을 청하고 있다. 황혼이 깃들 무렵 정령들의 물이 우아하고 작은 모습으로 공중에 떠다닌다. 우리가 일부에서도 봤지만 파우스트가 독백을 하거나 메피스토가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이런 천사나 정령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이치적인 말들이 많다. 자,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치적이라고 하는 건 크게는 두 개예요.
우리가 말하는 무주적 이치가 있고 보통 제가 표현하는 섭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섭리. 이건 우주의 우주적 이치야.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건 무슨 이치예요? 제 표현상으로는 지구 범위 장의 이치야. 그죠? 지구 에테르 장의 범위 안에서의 진리, 우주 에테르 장의 범위 안에서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에고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가 맞다고 하고 이 진리를 통해서 법을 만들고 규율을 만들고 도덕을 논하는 것. 여기서는 진짜 오류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슈타이너는 고차 도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차 도덕성은 뭘 동반해요? 예술적임을 동반해. 이 예술적이다는 뭘 동반하는 거야? 창조의 힘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죠?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대자유에서 나오는 거야. 그냥 자유가 아니라. 자, 이 힘은 뭘 보는 힘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관자재, 관세음. 소리와 형상을 그대로 있는 대로 굽어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출동은 뭘로 하는 거예요? 지장보살의 대천사들로 내려가는 거야. 어떤 힘을 알아서? 석가모니 부처의 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알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과 하강 메커니즘이 이렇게 커다란 우주적 메커니즘, 무주적 메커니즘까지도 다 통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어쨌든 정령이 나오고 천사가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 그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치적이다라고 하는 부분, 이치도 제가 말하는 보통의 이치는 무주적 이치가 있고 우주적 이치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치는 어떤 이치예요? 최고 상위가 그냥 섭리예요, 섭리. 보통. 메피스토가 대부분 얘기하는 게 섭리고 정령들이 얘기하는 게 섭리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의 원리. 그것들. 만발한 꽃잎들이 봄비 내리듯 모든 사람 머리 위로 뿌려지고 들판에 가득한 푸른 축복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빛날 때 작은 요정들 그 위대한 정신으로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곳 달려가니 성스러운 자이건 흉악한 자이건 불행에 처한 자 불쌍히 여기는도다. 자, 여기 보면 제 표현으로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치의 비가 촉촉하게 내린다고 저는 막 표현하죠. 이치의 비는 언제나 우리 어깨를 적시고 촉촉하게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봄비처럼 그냥 계속 내리고 있는 거야. 촉촉하게 이치는 언제나 나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지는 게 뭐 있어요? 태양. 태양의 뭐? 빛. 빛은 실제로 떨어지죠. 실제로 떨어지는 거예요. 들판에 가득한 푸른 축복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빛날 때 태양은 그렇게 쪼이는 거예요. 그죠? 그 태양은 뭐 성스러운 자, 흉악한 자, 불행한 자, 뭐 이런 거 가려요? 아니요. 다 어여삐 여겨요. 표현하자면 다 어여삐 여겨.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뿌려요. 태양은 빛을. 양이라고 여기만 뿌리는 게 아니야. 그죠? 그냥 공평하게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어떻게 돼요? 지구 세상, 지구 에테르장에 딱 들어오면 뭘 만들어요? 그늘을 만드네, 그늘을. 그늘을 만들죠. 에테르장 범위 내려오면 그게 물리적으로도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도 양지가 있으면 그늘이 있게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이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태양빛은 어떻게 해요? 그냥 뿌리는 거야. 뿌리는 거야. 성스러운 자건 흉악한 자건 그저 어여삐 여기는 게 태양 엘로힘 하나님인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레테의 강물이 있고 요정들의 가장 아름다운 의무를 다한다. 여기 보니까 이제 그리시나에 나오는 망각의 강이라고 하는데 우리 공부에서도 제가 표현하기로 망각의 강을 특정지어서 여기를 우리는 제가 특정짓죠. 제가 망각의 강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를 특정짓는 것은 굉장히 큰 사이클에서의 망각의 강이에요, 여러분. 그죠?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구장이야. 예를 들면 지구 에테르장에서 여기서 맴맴 도는 분들은 어디가 망각의 강이에요? 여기가 망각의 강이야. 요 에테르 장의 범위가 망각의 강이야. 우주에서 그냥 맴맴 도시는 분들은 요 우주 에테르 장이 망각의 강이에요. 망각의 강. 그래서 우주에서 맴맴 돌 때는 닿을 듯 말 듯 하다가 다시 돌아와 까먹고 닿을 듯 하다가 다시 돌아와 까먹고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진리적 수준에서 망각의 강을 계속 건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머무는 거야 그 수준에서. 우주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 괴테 수준에서 그냥 머무는 거예요. 우주 수준으로 계속 맴맴 돌아봤자 괴테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제가 얘기하는 망각의 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무주와 우주를 가르는 망각의 강이에요. 여기.
이 망각의 강에는 뭐가 존재해요? 로고스와 만법이 존재해. 로고스와 만법이 왜 이런 공 같은 곳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실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공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이름 짓는 거야. 그러니까 만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얄궂게도 어떻게 돼요? 망각의 강이 그거랑 똑같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이렇게 구분짓고 있단 말이야. 우리 기준에서는. 그래서 영적인 것과 물적인 것을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고스의 강, 공의 강, 망각의 강, 만법의 강을 건너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양이 진동하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강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고, 요정들의 가장 아름다운 의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음양의 진동값을 같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음양의 진동값을 같이 생각해라. 요정들의 아름다운 의무라 그랬다고 그래서 뭐 하얀 날개 달고 천사들이 뿅뿅 아니에요. 아름다운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요정급만 되더라도요. 자연의 섭리는 뭐예요? 기지개 피면 그냥 태풍이에요. 욕창 생길까 봐 들썩이면 뭐예요? 그게 지지냐. 제가 자꾸 이런 비유 두는 것도요. 여러분이 지구령이 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이건 또 그리고 실제예요, 여러분, 실제. 지구가 갑갑해갖고 재채기 나죠. 지구가 갑갑하니까 기침하겠지. 지구가 욕창이 생길 것 같으니까 움찔움찔 거리겠죠. 그게 태풍이고 해일이고 지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의무라는 거야. 그 속에서 지구가 언제 성스러운 자, 흉악한 자를 가려요. 그냥 쓸려 나가는 거죠. 지구령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계 령은 어떻겠어요? 은하계 령은 어떻겠어? 그죠? 지나가는 개미로도 취급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름다운 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거야. 그 힘이에요. 그 힘. 자, 망각의 강과 요정들의 아름다운 의무, 이런 포인트들은 상징적이고 이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런 것들은 여러분이 구도자로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구도자로서. 새날의 밝은 빛을 믿으려무나. 믿음. 우리가 기복하는 데서 오는 믿음이 아니라 새수는 새부대, 새하늘과 새 땅, 새날의 밝은 빛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런 것들은 쭉 내용상 나가다가 이런 좋은 말들이 있어서 제가 밑줄을 쳐놓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합창이죠. 합창이기 때문에 이치적인 이야기예요. 가지가지 소원을 이룩하려면 저기 아침에 광채를 우러러보라. 그대는 가볍게 사로잡혀 있을 뿐 잠은 껍질이니 그것을 벗어 던져라. 다른 무리들 주저하며 방황할지라도 그대는 주저하지 말고 용감히 일어서라. 사리에 밟고 재빨리 실천하는 자, 그런 고귀한 자 무엇이든 이룰 수 있으리라. 인중천지일 하면 어떻게 돼요? 일종무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사리에 밟고 재빨리 실천하는 자. 제가 이걸 왜 빨간색으로 했을까요? 중요한 말이 있으니까. 용기와 실천. 용기와 실천이 있어서 저는 무조건 그런 것만 들어가면 빨간색이에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냥 이치만 알아서 될 것 같죠? 평화감만 얻어서 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와 실천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표현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그 용기와 실천은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분 수준에 맞는 나름 강력한 서원에서 나오는 거야. 이 서원이 없으면 용기 안 나요, 여러분. 서원이 있어야 돼. 아니, 아무 서원이 없는데 무슨 용기를 부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말겠어. 열반 해탈병에 걸려버리지. 열반 해탈, 그거 좀비예요,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아라한 상태 좋은 거 아니야. 천국? 아니야. 노예예요, 노예. 자, 그래서 용기와 실천, 행동, 강립, 행동 중요하다라는 부분. 자, 에이리얼 공기 요정이죠, 이거. 자, 호렌의 폭풍 소리, 포이보스의 수레바퀴, 크고 작은 나팔 소리 막 울려 퍼진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자연에서 막 느끼는 거잖아요. 호렌의 폭풍 소리를 듣고 요정들의 귀에 요란한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날이 밝고 암벽의 문이 열리면서 포이보스의 수레바퀴가 막 요란하게 구르고 광명도 굉음을 내면서 크고 작은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진다. 어, 여기 뭐 홀에는 아폴론이 전차를 몰고 나타나면 하늘이 문을 열어주는 시간의 여신들 막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메모를 해놓기를 뭐라고 해놨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문맥상 여러분들이 느낌상을 약간 보세요. 영시적으로.
태양신 엘로힘을 말하는 대목일 수 있다. 영적이라는 것은 아스트랄의 정보를 에테르가 날 것으로 가져올 때 그것을 읽어내는 것이다. 즉 마나스의 힘이다라고 제가 지금 여기 적어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똑같이 읽더라도 지금 보세요. 하늘의 문을 막 열어준다 그러죠. 태양의 신 아폴론이 전차를 몰고 나타난다 막 이러잖아요. 아폴론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잖아. 여러분들이 신화를 읽을 때 그것들이 의인화되긴 했지만 자연 만물이 촌둥이 꽝 치고 하늘문이 뭐 새벽별이 나와서 막 태양이 뜨면서 날이 밝아지고 막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 태양과 실제로 따스함과 이글거리는 어떤 저녁 노을 이런 것들 그리고 정오의 태양, 아침의 태양 그죠? 날씨가 흐릴 때 구름이 막 몰려오는 것 수레바퀴가 요란하게 막 구르고 굉음을 낸다 이런 것들 크고 작은 나팔 소리가 들린다 이런 것들 지나가는 흘러가는 뭐 새소리 이런 것들 뭐 또는 졸졸졸졸 흐르는 냇물 소리들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게 다 지구령의 외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세요 한번. 그게 다 지구령의 외침이다라고 하는 거야. 한 tum도 빠짐없이 그건 다 소중한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나뭇잎이 아사삭하고 누군가 밟은 소리가 내 귀에 때마침 딱 들렸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별로 의미 없었다가 평소에는. 근데 그날은 유독 지나가는 사람이 밟았던 낙엽 소리가 아사삭하고 들렸어. 때마침 왜 그게 들렸을까, 여러분? 그 나뭇잎은 무슨 의미일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고찰을 가만히 해보잖아요. 그럼 그 모든 소리, 그 모든 현상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알게 돼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것들을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폭풍 소리, 막 수레바퀴, 나팔 소리, 막 이런 것들 나오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화가 들어갔을 때는 그 신화의 어떤 캐릭터들이 담고 있는 이치가 있죠. 성경에도 나팔 소리 막 울린다고 하죠. 바로 자연에서 이런 것들을 들으면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나팔소리야. 그게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 이치. 그죠? 그러니까 누구는 어떤 나팔소리를 막 내고 누구는 어떤 나팔소리를 막 내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들리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든지 간에 어떤 나팔소리는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돼. 캐치해야 돼. 그래서 그 나팔소리에서 여러분들이 이치를 캐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나팔을 불러야 돼요. 대천사가 되어서. 자, 이제 파우스트가 이런 와중에 고찰하고 있죠. 고찰하고 있어. 불안한데 잠을 청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건 파우스트 대사잖아요. 보시죠. 파우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구도자예요. 구도자. 괴테가 구도자고 파우스트도 구도자라고 볼 수 있죠. 내 안에 너무 많은 나와 지금 대립을 하고 있고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독백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동감을 하면서 보세요. 파우스트 입장이 되어서. 생명의 맥박이 새로운 힘을 얻어 고동친다. 밝아오는 하늘을 향해 부드러운 인사를 보낸다. 대지여 그대는 지난밤에도 변함이 없더니 새로이 기운을 얻어 내 발밑에서 숨을 쉬고 벌써 나를 즐거움으로 감싸주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날 자극하고 강한 결심을 발동케 하여 최고의 존재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는구나. 세상은 이미 아침 여명 속에 활짝 열려 있고 숲속에서 오만 가지 생명소리가 울려 퍼지고 골짜기마다 길게 뻗은 안개가 쏟아져 내리는데 그러나 하늘의 맑은 빛은 깊은 곳까지 스며들고 큰 가지 작은 가지들은 새로운 힘을 얻어 가라앉아 잠자던 향기로운 심연에 새 움이 트는구나. 온갖 영롱한 색깔이 대지로부터 떠오르고 있으며 꽃과 꽃잎이 흔들거리는 진주 이슬이 떨어져 내리니 내 주위에 온 누리가 천국 같아지는구나. 자, 이건 전형적으로 괴테의 자연관찰법이죠. 표현하자면. 파우스트를 통해서 자연 관찰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마치 진짜로 풀밭에 누워있을 때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그냥 너무 감성적이다라고만 얘기하면 안 돼. 이러고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을 보면서 줄줄줄줄 얘기하면 끝나면 안 돼요. 근데 괴테는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썼고 구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작품들에서 그리고 고찰이 다른 방면으로 워낙 폭이 넓어요. 이런 언어에만 그치는 사람이 아니야, 괴테는. 그렇기 때문에 괴테의 이 마나스적인 시선을 우리는 같이 한번 느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치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운을 얻는다. 내 발밑에서 숨을 쉰다. 저도 종종 이 대지의 힘, 반석의 힘. 반석 중에서도 우리가 밟은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지구 반석. 그죠? 지구 자체가 제일 큰 반석이에요. 그 제일 큰 반석이 십자가를 꽝 하고 박은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죠? 그래서 지구에 뭐예요? 지구 자체에 숨결을 넣었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인자의 씨앗을 누구나 다 심겨는 있는 거예요, 지금. 인자의 씨앗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도요, 여러분이 돼지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숲속 자체에서 많은 소리들이 울려 퍼진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 이런 글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영롱한 색깔이 돼지로부터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돼지 어머니가 품고 있었던 아들, 딸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나마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구도자기 때문에 그래도 돼. 그러면 거기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이치를 파악하기 시작해요. 아, 저 이글거리는 태양의 힘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근원이 있구나. 저 붉은 빛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구나. 뜨고 지는 것의 의미가 이러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글거리는 돼지 아지랑이가 막 피어오르면 아, 저 열기라는 게 왜 올라오는 거구나. 돼지 어머니가 저 열기를 왜 뿜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 요거는 생략할게요. 스스로 읽어보시고. 애달프게 그리던 희망이 최고 소망을 향해 끈질기게 치닫다가 그 성취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발견하게 되면 이런 기분이다. 그러나 저 영원한 밑바닥으로부터 거대한 불길이 터져 나오면 우리는 당황하여 발길을 멈추게 된다. 우리는 다만 횃불을 불붙이려 했는데 불바다가 우릴 휘감아 버리니 이 어찌된 불이란 말인가. 우리 둘러싸고 타오르는 저 불길은 사랑일까 증오일까. 고통과 환희가 교차하여 무시무시하게 엄습하니 우리는 다시금 지상으로 눈을 돌려 싱싱한 속세의 베일 속에 몸을 숨기려 하노라. 다시금 지상으로 눈을 돌린다. 싱싱한 속세, 그 베일 속에 몸을 숨긴다. 이런 거 잘 보면 여러분, 제가 지장보살 얘기하잖아요. 지상으로 눈길을 돌려서 싱싱한 속세로 푹 하고 빠져드는 게 누구예요? 지장보살 대천사들이에요. 일로 다시 들어오는 게, 다시 돌아오는 게, 어, 섭리가 뿌려지기 때문에 증오일까 사랑일까 헷갈리는 와중에 그 안으로 뛰어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과 환희가 교차하죠. 그건 거의 공포 수준으로 엄습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싱싱한 속세 베일 속으로 몸을 숨기는 듯 하지만 어떻게 해? 눈길을 돌려서 떨어져야 된다. 저는 이런 식으로 중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쭉 읽으면 여러분들이 문맥상 이해할 게 있고 저처럼 좀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신 분들은 쭉 문맥상 이해도 하시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확장해서 좀 읽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내 등 뒤에 그냥 머물러 다오. 바위 틈 사이로 괭괭이 쏟아져 오는 폭포수. 나는 점점 더 커지는 황홀감에 젖어 바라보노라. 줄지어 떨어지는 폭포수 이제 수천 갈래로 다음엔 다시 수만 갈래로 흩어 쏟아지며 하늘 높이 공중으로 끝없이 물거품이 튀어오른다. 그러나 그 폭포수에서 생겨나는 오색찬란한 무지개.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무지개다리 그려내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때로는 그 모습이 또렷하다가 때로는 공중으로 흩어지며 사방으로 향기롭고 시원한 비를 뿌려주기도 한다. 무지개에 대해서 얘기하죠. 물 한 개가 이렇게 있고 빛이 산란해야지 무지개가 나오죠. 무지개는 인간의 노력을 반영해주고 있구나. 그것을 보고 생각하면 보다 정확하게 이해가 되리니 우리 인생은 채색된 영상에서 파악될 뿐이로다. 이 나름 굉장히 이치적인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이거 무지개를 통해서 산란된 빛을 얘기하면서 인간을 빗대는 거. 이거 수준이 나름 높아요, 여러분. 요런 거는 마나스의 힘이 아니라 붓디의 힘이 있어야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 무지개를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무지개를 보면서 인간의 노력을 반영해주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 볼 거예요? 무지개는 인간의 노력을 방황해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것을 보고 생각하면 보다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치가 좀 밝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좀 자명해진다는 얘기 아니야. 무지개에서 뭘 받길래 인간의 노력을 방황해준다고 하지? 우리의 인생은 채색된 영상에서 파악될 뿐이로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 빛을 고찰하는 괴테잖아요. 빛, 태양빛이 지구 장을 통과하면서 막 내려오면서 실제로 생명까지도 보살피면서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내죠. 자연 포함해서 만물을 막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막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주인공이 되어 생명력이 없는 물건, 산, 들, 바다, 집, 핸드폰을 들고서
여러 사람들과 막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빛의 안개 속에서 빛이 산란되면서 무지개를 만드는 그 빛을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빛, 영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무지개가 막 산란되면서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무지개가 쨍 하고 선명했다가 살살 없어졌다 하는 게 인간사하고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빛의 입장으로 보면요. 그게 엄청난 치열함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빛의 입장으로 보면 엄청나게 치열함이라는 거예요. 그 알갱이들이 얼마나 많이 부닥치고 깨지면서 그 빨주노초 파남보를 만들어낼까 여러분이 한번 고찰해 보자는 거야. 빨주노초. 그러면 내 인생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그 빛 알갱이가 무지개 하나 만들어내고 나고 사라지고 또 선명했다가 흐물그레졌다가 다시 쨍하고 떴다가 쌍무지개가 떴다가 이쪽에서 지면서 무지개가 싹 사라지면서 날씨가 겠다가 다시 흐려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모든 것은 빛의 작용이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빛 쪽으로 바라봤을 때는 채색된 영상이야, 다. 이게 괴테의 전문이에요. 괴테의 전문. 영시적으로 색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만물을 고찰하는 것. 이거.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무지개는 인간의 노력을 방황해준다. 인생은 채색된 영상과도 같다. 거기서만 파악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 음향이 진동할 때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서로 부딪혀서 서로를 확인시켜 줘야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빛이 부닥쳐서 서로를 확인시켜 줘야지 보는 거야. 그래서 파악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그래서 몰라보는 거야. 빛이 있어야 알아보는 거지. 그죠? 그런 의미도 동시에 내포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황제가 이제 등장을 해요. 일부 1막에서는 보통 황제와 연관된 얘기들이 쭉 나오죠. 메피스토하고 가서 이제 여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갖고 이제 허황되게 돈을 찍어내죠. 허황되게. 땅 밑에 있는 보물을 담보로 돈을 찍어내요. 황제의 서명을 가지고 돈을 막 찍어내죠. 그러니까 살기가 좋아졌다고는 해요. 자, 이거 뭐예요? 괴테가 자본주의를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 돈의 생성에 관한 거, 이 자본이 뭔지, 돈이 뭔지, 실물이 아닌 화폐가 뭔지, 화폐의 등장에 대해서 괴테가 고찰하는 면인데, 이거 굉장히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폐의 가치에 대해서. 그 그냥 종이 쪽지다 이런 얘기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어, 여러분,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종이 쪽지가. 이제 그 종이 쪽지에서 더 나가서 뭘 만들어? 가상화폐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종이도 필요 없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요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나중에 나오죠. 어쨌든 이제 막 가면무도회가 펼쳐지고 아마 그럴 거예요. 황제의 궁성, 옥저가 있는 궁실, 강요들이 황제를 기다리고 있다. 나팔 소리 막 나고 여러 계층의 신하들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등장을 하고 황제가 옥좌에 자정하고 오른쪽에 천문 박사가 자리한다. 이런 장면들이 이제 막 펼쳐지는 거예요. 황제, 현명한 점성술사는 내 옆에 보이는데 어릿광대 바보는 어디 갔단 말이냐.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을 생각해도요. 또는 뭐 회사, 또는 우리 뭐 나라를 설명을 하더라도요. 요래요, 요래. 어떤 사람은 가짜 뻥 미신 막 이렇게 보다가도 어떤 면에서는 점성술사가 있고요. 광대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주변에도 잘 보세요. 나 스스로도 잘 파악해봐. 대통령은 미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손바닥에 무슨 글자나 써놓고 있고 어디 점쟁이한테나 무슨 조언을 받는다? 아니 그러는 당신은 묵상한다 시고서는 그냥 기복하면서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해달라고 해달라고 떼쓰지 않아요? 아니 뭐 어디 저 뒤에 가가지고 천막에 들어가가지고 타로 점 보지 않아? 어? 돈 5만 원 주고 나서 점 보지 않아요? 나는 그런 것도 아닌데 돈을 믿고 따르잖아. 돈과 권력을. 제가 좀 비약해서 설명하지만요. 누구나 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누구나 다 이런 게 있어. 아무리 과학적이고 냉정하고 현실적인 사람이라도요. 다 이런 거 갖고 있어. 없다 그러면 여러분 100% 거짓말이에요.
이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치적인 이야기. 그래서 황제 입장에서도 똑같죠. 뭐 여기 무슨 이제 뭐 재상이 나오고 뭐 막 나와요. 그런 사람들 포함해서 꼭 점성술사하고 이 광대 같은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고 내 인생에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제 메피스토가 그런 와중에 얘기해요. 불청객이면서도 언제나 환영받는 게 뭡니까? 늘 그리워하면서도 언제나 쫓겨나는 게 뭡니까? 끊임없이 보호받고 있는 것은 뭡니까? 지독한 욕을 먹고 잔소리를 듣는 것은 뭡니까? 폐하께서 불러들여선 안 될 자가 누굽니까? 누구나 그 이름을 듣고 싶어하는 자는 누굽니까? 폐하의 옥제 계단까지 가까이 다가가는 놈이 누구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추방당하도록 한 놈은 누구겠습니까? 자, 이거 수수께끼 같지만 자꾸 질문하죠. 음, 메피스토가.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질문하죠. 이거 여러분이 답해봐야 돼요. 메피스토의 물음에 답해봐야 돼. 이거 예를 들어서 황제한테 하는 질문이면 황제가 답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봤을 때 여러분이 답해야 돼. 불청객이면서 환영받고 그리워하면서도 쫓겨나고 끊임없이 보호받고 지독한 잔소리 듣고 내 근처에 오면 안 되고 꼭 부르고 싶은 그 이름은 무엇이고 내 근처에 가까이 또 역으로 오는 놈은 누구고 스스로 추방을 당하는 놈은 누굴까? 이거 누굴까? 누굴까? 다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 내 모습. 다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이에요. 내 안에 있는 다 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다 이치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음양이라고 하는 게 갈라졌을 때는요, 이거 모두가 다 내 얘기예요. 이 내 얘기가 서로에 연관되면서 사회적으로 풀어지면 어떻게 돼? 그게 가족이 만들어지고, 직장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폐하께서라고 폐하를 얘기했지만, 이건 다 내가 내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 결국에는 다 누구 얘기다? 다 나다. 불청객이면서 환영받는 거 나고, 언제나 내 자리를 그리워하면서도 이 자리에선 늘 쫓겨다니는 것 같은 것도 나고, 끊임없이 나를 보호하고 싶은 것도 나고, 지독한 욕 잔소리를 듣는 것도 나고, 그죠? 아주 못돼 먹은 애고 같은 거는 여러분이 구도자를 세팅했을 때 가까이 두기 싫단 말이에요. 스스로 하기 싫은 짓을 막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 나를 발견했을 때, 그런 거, 불려들여서는 안 되는 자인데도 불러들이고 있는 나는 누구고, 저 나죠. 듣고 싶어. 나는 나다를 알고 싶어. 근데 큰 셀프는 못 만나잖아요. 자꾸 듣고 싶은 나는 뭐예요? 어머니, 근원의 어머니, 곧 나. 그리고 그 근원의 자리에서부터 추방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또한 나. 그렇게 나에 대해서 탐구할 때 이런 질문이요. 왜 나오냐면 여러분이 천부경 할 때 나에 대해서 고찰하기 시작하면 이런 질문은 그냥 막 나와요. 막 나와. 나에 대해서 고찰만 해도 이런 질문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일환적으로 봤을 때 생각해보자 그거예요. 메피스토가 질문한 건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질문한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메피스토가 계단을 올라서서 황제의 왼쪽에 딱 섰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누구한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황제가 황제한테. 황제 안에 있는 황제가 너무도 많아. 그중에 메피스토라는 애가 황제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 계단을 올라가서 왼쪽에 딱 섰어. 자, 그럼 오른쪽엔 누가 설까요? 파우스토? 세모.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나는 왕좌에 딱 앉으면은 오른쪽에는 누가 서고 왼쪽에는 누가 설까요? 예수가 오른쪽에 섰다. 왼쪽에는 누가 설까? 또 하나의 다른 예수가 쓰겠지.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건 누구고 왼쪽에 예수는 누구고 이쪽에 다른 예수는 누구예요? 다 나. 이게 뭐예요? 천지인이야. 천지인. 천지인 삼재는 모두 다 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힘을 각각 받고 풀어지는 게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러는 거야. 그죠? 환인과 환웅과 단군 이러는 거예요. 그게 왕자에 앉았다. 막 메피스토가 황제 옆에 딱 섰다. 이런 표현을 봤을 때도 다 그런 게 비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막 재상 나와요, 여러분. 병무상 나오고 캐릭터들이 막 나와.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재상이 쭉 막 뭐라고 얘기해.
제일 골치 아프죠, 여러분. 뭐 총리나 뭐 경제부총리 막 이 정도 되겠지. 메인 되는 총리. 재무상이 아마 뒤에 나오는데 그게 먼저 경제부총리 될 것 같고. 비교하자면. 이제 결단을 내리심이 불가피하게 되었사온즉 모두가 가해자가 되고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날이면 폐하의 어미마저 도둑맞게 될 것이옵니다. 자, 재상이 얘기한 거지만요. 이거가 현재 과학물질 문명 세상을 정확히 나름 섭리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모두가 가해자가 되고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날. 이 폐하의 어미마저 도둑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뭐예요? 이 폐하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비유하자면 섭리가 아니라 진리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폐하가 진리야. 진리마저 위협당하는 게 어떤 상태일까요? 모두가 가해자고 모두가 피해자예요, 여러분. 요새 세상 잘 보세요. 가해자, 피해자가 애매모호해. 선생님권이 먼저예요, 학생인권이 먼저예요, 여러분. 이런 것만 생각해도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예요. 따지기 시작하면 그거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인권적으로 좀 보호해줘야 돼. 미숙하잖아. 그러니까 이해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이해해줄 거냔 말이야. 선생이 학생한테 싸대기를 맞아가지고 전치 3주래. 어떤 미친 학생이 최근에 또 뉴스 나왔죠. 자리 안 바꿔줬다고 남학생이 여선생을 5분 동안 폭행했대요. 말이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 어쨌든 그러면, 얘를 그냥 30년 동안 깜빵에 쳐넣을 거란 말이야. 그래야지, 이런 분들은 여러분 너무 심한 거야. 정신 차리세요. 아이들은 보호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죠? 벌을 안 내리고 훈육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얘를 30년 동안 가둬놓을 거예요? 어떤 미친 사람들은 사형시켜야지 이럴 거야. 선생님으로 5분이나 때려! 막 이러면서. 예를 들면 흥분하면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당신 자식이면 그럴까? 아이들한테는 기회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회라는 게 있어야 돼. 자, 어쨌든 어렵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이 문제가 어려워. 그러니까 가해자는 있는데 또 피해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얘한테 벌을 어디까지 어떻게 내릴 거야? 어디까지 이해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가 모호해지면서 모두 가해자가 되고 모두 피해자가 되는 날이 이제 여러분 곧 와요. 곧 와. 지금 이미 왔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나누고 있어요, 지금? 너는 이번에는 가해자, 너는 이번에는 피해자. 이러고 이 법이 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꼴에 살고 있어, 우리는. 남이 정의하면 얘가 피해자고 얘가 가해자인데, 얘가 정의하니까 얘가 가해자고 얘가 또 피해자가 돼버리는 이 법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법세상에. 그러니까 이 와중에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은 많을 거며. 그죠? 돈과 권력의 피해자가 돼서 진짜 피해자인데도 가해자가 되는 꼴을 지금 우리는 눈 뜨고 보고 있어요. 특히 어떤 세력이 제일 그게 더럽고 심해요? 정치 세력이. 정치 세력이. 이미 돈을 얼마나 갖다 퍼댔는지 그 돈 무서워서 바른 말을 못해. 이 미친 기자분들도. 돈을 얼마나 쳐드셨는지 바른 말을 못해요. 얼마나 처먹었는지. 돌이킬 수 있을까요? 얼마나 배부르게 쳐드셨는지. 다들 돈과 권력교에서 그러니까 못 벗어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과학물질 문명교야, 그게. 과학물질 문명교의 가장 큰 힘이 뭐예요? 돈. 돈과 권력교야, 그게. 지금 기독교, 불교, 무슨 이슬람, 뭐, 카톨릭 다 포함해서 돈과 권력교에 꼼짝 못해요. 그들도 다 돈과 권력교 하수인이거든. 그러면서 카톨릭의 옷을 입고, 그러면서 기독교의 옷을 입고, 그러면서 불교의 옷을 입고, 그러면서 이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뒤에서는 마약 팔고 무기 팔고, 그죠? 테러 집단 다 융성하면서 무기 재고떨이나 하고 있고, 위에 앉아가지고, 야, 너 이번엔 네가 연기해, 네가 연기해. 우리가 태초에 가장 중요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만들었잖아. 그거 계속 유지해야지 당분간은. 그러니까 전쟁 좀 하란 말이야.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여러분 형태는 달라져도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어, 세계 평화 그런 식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없어진다고 세계평화가 올까요? 돈과 권력교 안에서 참이라도 오겠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다 애들 말장난이지. 자, 어쨌든 재상, 여기 또 재무상, 국내상, 병무상 이런 사람들 막 얘기해요. 보통 이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진리세상 아니야. 진리세상. 그죠? 그런 포인트들을 보고 생각해 보세요. 자, 병무상. 병무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게 없이 다 갚아주는 날이면 놈들은 모조리 도망치고 말 것이옵니다. 이거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게 민중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괴테가 정확히 봤죠. 빚진 게 없이 다 갚아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망쳐요. 놈들은 도망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나름 또 자기 살 구석들을 막 찾아. 배은망덕하게. 예를 들면 표현상 빚진 게 없이 다 갚아주잖아. 그럼 도망치고 막. 너 엄청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인간의 습성이야. 민낯을 보는 거죠. 여러분, 민낯이야. 진리 세상 안에서의 인간의 습성이라고 하는 민낯을 보는 건데, 이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반대도 있어요, 반대. 반대도 있어. 그래서 진짜 공부를 좀 하자, 그거예요, 저는. 진짜 공부를 하자. 자, 이 말 반대도 똑같아요. 반대도 똑같아. 빚진 게 없이 여러분이 다 갚아주잖아. 그럼 어디로 도망칠까? 세상으로 다시 도망쳐요. 그게 뭐야? 지장보살. 지장보살. 아까도 속세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빛은 속세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섭리 세상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치는 똑같은데 과학물질 문명교로 풀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구도자로서 어떻게 돼? 이치를 알고 영적으로 풀리면 똑같은 말인데 또 다르게 풀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도망친 분들은 뭐 하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부처가 돼서 어떻게 해요? 또 그 인생들을 막 살아내겠지. 구도자로서. 그래서 다르게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뭐예요? 다 진리 세상, 진리 세상. 섭리가 이미 진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진리 세상에서 음양이 진동한 이 꼴들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갚아줘봤자 더 달라고 하고 갚아줘봤자 싹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싹 도망가. 지금은 더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 받으면 둘을 주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실제로는요, 굉장히 위험해지고 망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진리 세상의 특성을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은요, 주는 만큼 받은 만큼 받고서 좀 더 주잖아요. 그럼 바보 멍청이가 돼버려요. 지금 세상은. 그래서 그게 어렵단 말이야. 실제로 어려워. 그래서 웬만큼 영적이지 않고서는요, 그 힘이 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돼. 자, 평생 목숨을 걸면서 살아고 가신 분이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 실제로 단명을 하면서까지 목숨을 바쳐서 하나도 안 받았는데 다 주고 간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죠? 다 주고 간 거예요. 그냥 다 주고 간 거. 여러분, 이 힘을 보자는 거예요. 어떤 힘인 것 같아요? 도망치지 않고 그냥 다 주고 갔어. 어떤 힘이야? 우리가 그런 혜택을 누렸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런 우리가 혜택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게다가 영적이지 못하고 구도자임을 세팅 안 하면 뻔할 뻔짜죠. 다 갚아주면 어떻게 돼? 쌩 하고 도망가서 자기 먹고 살기 바빠. 도망치고 말 것이옵니다. 자, 우리는 구도자로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구도자 여러분, 산골에 처박혀 있는 구도자 여러분, 그거 다 좀비 상태입니다. 좀비 상태입니다.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 열렸으니까 얼굴은 안 까더라도 여러분 뜻을 세우십시오. 표현하십시오. 드러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공부하고 그렇게 처박혀 있으면 좀비나 다름없다. 이 사실은 변함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깨달았다 그래도 그건 좀비야. 자, 이제 그 재무상이 얘기해요. 그들이 비난을 하건 찬양을 하건 사랑과 증오가 다 같은 것으로 되어버렸나이다. 지금 이거는 나라 걱정하고 있는 살림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비유가 그렇잖아. 근데 이제 이것도 이치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까 전에 재상이 얘기한 것처럼 재무상이 얘기한 것도 똑같아. 사랑과 증오가 다 같은 것으로 된다라고 괴테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진리 세상은
사랑과 증오가 같은 것으로 돼버렸어요. 페미니스트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나름 자기가 절실하잖아. 환경을 부르짖는 분들 나름 절실하잖아요. 절실해. 민주 평화를 부르짖는 분들, 인권 정의를 부르짖는 분들 나름 절실하단 말이에요. 나름 자기는 사랑이에요. 실제로 내 아이는 이런 정의롭고 평화로운 곳에서 커야 돼라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반대 세력을 보세요. 증오밖에 없죠. 여기는 여길중하고 여기는 여길중하고 여기 보니까 여기는 사랑이고 여기 보니까 여기도 사랑이야. 도대체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증오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증오냔 말이에요. 그런 진리 세상 안에서의 저차 사랑과 저차 증오에 여러분이 끄달리면 안 된다 그거예요. 이 증오와 사랑의 저울질에 여러분이 당하면 안 된다 그거야. 그래서 현재 민주니 정의니 평화니 자유니 다 인권이니 환경이니 다 사랑과 증오가 다 같은 거로 되어버린 꼴. 구분을 못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구분을 못한다. 자, 근데 반대로 깨달음의 의미에서 만약에 상태적으로 사랑과 증오가 다 같은 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깨달은 거야. 이건 다른 얘기죠, 여러분. 전혀 다른 얘기예요. 사랑과 증오가 하나로 돼버리면 이건 깨달은 거예요. 음양의 진동값을 그냥 하나로 봐버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정의 내릴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 그 소리예요. 망가졌다. 괴테가 지금 거의 예지력이 어때요? 예지력이 엄청 뛰어나죠. 이때보다 지금이 더 진동을 하고 있거든, 이게. 근데 뻔할 뻔짜죠, 여러분. 괴테 정도 수준의 깨달은 사람은 이 정도는 보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화폐의 탄생을 다시 한번 비꼬죠. 자, 이제 국내상. 그러나 결국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진리와 섭리의 특징인데, 여러분, 결국 포도주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진리와 섭리에서 결국 포도주는 떨어지게 돼 있어. 왜 그게 확실해요? 나는 났으면 죽으니까. 나고 죽는 게 섭리의 당연한 이치예요. 결국 포도주는 아무리 많이 담가놔도 어떻게 돼? 6드럼통을 담가놔도 떨어지게 돼 있는 거야. 증발돼서 없어지든 맛봐서 없어지든 구멍이 나서 새든 썩어 문드러지든 포도주가 결국엔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있을 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싸우는 거야. 그게 어떻게 돼요? 과학물질 문명의 특징이에요. 있을 때 있는 것 갖고 싸우는 게.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뭐를 만들었어요? 금이 떡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있을 때 싸우는데 더 편리하게 싸워보자라고 화폐를 만드는 거지. 자, 황제가 이제 그런 막 이제 신하들이 얘기하는 와중에 여봐라 이 바보 녀석 내겐 아무런 어려운 일이 없느냐 막 니 잘났다 나 잘났다 막 이제 나라 걱정을 하면서 막 이러고 이제 막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넌 아무 어려운 일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메피스토가 소인 말씀인가요? 없나이다 이래버려요. 얼마나 이 신하들이 얘기하는 게 우스우면 없습니다 그래버려. 황제가 얘기하는데 감히 너는 어려운 거 없냐 그랬더니 저요? 없는데요? 이래버리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 메피스토 설정된 메피스토의 마음을 보면 기도 안 차는 거죠. 기도 안 차. 저런 것 같고 얘기하는 것들이나 그걸 듣고 있는 황제나 그걸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이나 웃긴 거죠. 폐하께서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수 있고 마련된 권능으로 적대적인 놈들을 물리칠 수 있는데 또한 힘차게 지혜가 따르는 선의와 다양한 활동력을 장악하고 계시는데 어찌 신망이 부족하다 하겠나이까. 자,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의미로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황제를 비아냥거리는 거죠. 문맥상은 비슷하잖아. 아니, 네가 권능 다 가졌는데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해? 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지만 이제 보세요. 이제 구도자로 선택했을 때는 구도자로 세팅했으면 이게 엄청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이자 창조주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권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물리칠 수 있어. 그죠? 지혜가 있는 선의의 다양한 활동력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장악하고 행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진짜 실체를 파악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해버리는 게 신앙이야. 이 사실을 믿으면서 두텁게 그냥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신망하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신앙하고 신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근데 그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팅해놓고 신앙하고 신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기복이 돼버리지. 그래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구절에서는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 나는 나다임을 알 때는 너무 맞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권능.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조력이 있을 때의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거의 우주와 일체감이 있을 때 권능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이 권능이란 말은. 권력하고 권능하고 다르죠, 여러분. 권력은요, 돈과 권력할 때 그 권력이야. 권능은 뭐예요? 권능. 권능은 우주적 힘이야. 근데 우리 기준으로는 뭐야? 그냥 섭리적 힘 정도밖에 안 돼. 그죠? 어쨌든 섭리적인 힘이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능. 권능. 그러니까 여기서 우르르 쾅쾅 할 수 있는 거 권능 갖고 돼요? 안 돼요? 이 정도 권능 갖고는 되지 않아. 그것을 다만 약간 컨트롤하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을 뿐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 우르르 쾅쾅 하는 그 권능은 어디서 나와요? 우주를 벗어나서 무주적 힘이 있어야지 나오는 거야, 그건. 로고스를 내가 뿌릴 수 있어야지 우르르 쾅쾅 하는 거예요. 권능 안에서는 권능이 일어나지 않아요. 알 수는 있어도. 하지만 힘 자체로 보면 우주적 힘이 권능인 거고 진리적 힘, 지구적 힘은 뭐야? 권력. 이런 나부랭이들을 얘기하는 거야. 권력은.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권력의 하수인이 돼 있지. 게다가 뭐 돈에 눌려서. 그러니까 이 진리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타락해 있냔 말이에요. 제가 지금 미리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뒤에 이제 화폐 등장이 나오잖아요. 자, 중얼중얼거리는 소리가 이제 나와요. 메피스토가 실제로는 이렇게 이치적인 이야기를 막 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릿광대 메피스토 무슨 뭐 천문학자 뭐 이런 인간들이 막 얘기하는 거 뭐예요? 그냥 미신으로 막 바라보죠. 일반 대중들이 뉴스를 접하고 그 뉴스에 반응하고 또한 본인들이 뉴스를 생산하고 하는 꼴, SNS 세상에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카더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런 꼴들 다 실체를 보지도 않고 뭐라고 판단해? 교활한 놈이로다. 제법 사리가 있는데 거짓을 알랑대는구나. 거짓말이 얼마나 갈까? 난 훤히 알겠어. 숨겨둔 속셈이 무엇인지를. 대체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 꿍꿍이가 있을 거야. 다 이러고 있어 지금. 대중들이 중얼중얼 주변에서 뉴스에서 카더라 카더라 하면 다 이러고 있죠 우리들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보통 다 그런 민중들의 속세에 있는 중생들의 그죠? 중생들의 낮은 수준의 인식 수준, 낮은 수준의 사고 수준 같은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우리 대중의 특성이죠. 정보가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그죠? 그리고 지금은 워낙 내 눈앞에 그 정보가 그냥 바로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리저리 막 휩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통해서 이치적으로 얼른 깨달았으면 좋겠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그런 정보들에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않아야 되거든. 근데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정보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치로 서지 않으면요. 이제 유튜브에서 그럴듯한 선생님들 요새 막 나오잖아요. 역사는 실제로는 이렇더라. 우리는 뭐 외계인 포자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노예더라. 지구는 진짜 감옥이더라. 달 뒤편에 갔더니 뭐가 있다더라. 우리는 무슨 별에서 떨어진 외계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냥 조잡한 그냥 바이오 화합물 정도더라. 어디 갔더니 지하세계가 있다더라. 성경은 다 가짜라더라. 여러분 이런 거 막 나오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믿을 거야. 다 그게 진실이라고 막 얘기하고 믿으면 우리가 안 믿을 재간이 있어요? 없죠.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뭐 천부경을 통해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직접 확인한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야 된다 그거야. 그러면 다른 우주가 펼쳐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우주가 펼쳐지더라도. 다만 물질적으로는 물질들의 주인한테서 우리가 핍박을 받겠지. 여러분 스스로가 괴롭겠죠. 실제로 먹을 게 없어서 굶어야 될지도 몰라. 그래도 여러분 진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진실. 유튜브에서 카더라 음모론을 막 떠들고 그런 진실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시작한 우주적 진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섭리를 꿰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건 우주적 섭리를 여러분이 꿰뚫어야지 여러분이 진짜 평안이 일단 온다 그거야. 진짜 평화가 와요. 그런데 진리 세상 좀 벗어났다고 평화? 우주 섭리 좀 약간 맛봤다고 평화? 절대 아니에요. 진짜 평화에서는 뭐가 와요? 자유가 오고, 진짜 자유에서는 뭐가 와요? 창조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 예술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 자, 메피스토가 다시 얘기해요.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긴 이게 없고 저긴 저게 없는데 이 나라엔 돈이 부족합니다. 물론 마룻바닥에 돈을 긁어모을 순 없지만 지혜의 힘을 빌리면 아무리 깊은 것이라도 파낼 수가 있지요. 산중의 광맥이나 돌담의 밑바닥에서도 주저앉은 금 하나 주도되지 않은 걸 찾아낼 수 있나이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캘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재능이 있는 사나이 본성과 정신의 힘이라고 말하겠나이다. 자, 문맥상의 이해는 차지할게요.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이런 이치가 있으니 그거를 담보로 해서 화폐를 만듭시다라고 지금 밑밥을 쭉쭉 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단순한 말을 여러분들이 좀 잘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긴 이게 없고 저긴 저게 없다 라고 하는 거. 또 그러면 뭐예요? 반대로 여긴 이게 있을 수밖에 없고 저긴 저게 있을 수밖에 없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게 없으면 저게 있고 저게 없으면 이게 있다. 그죠? 여기에 이게 없고 저기에 저게 없으면 저쪽에는 이게 있고 저쪽에는 저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다 그런 말이야. 여긴 이게 없고 저긴 저게 없고 하지만 저쪽에는 저게 있고 저쪽에는 이게 있는 것. 상대적인 것. 자,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 부분 재능이 있는 사나이의 본성과 정신의 힘 요거 있죠. 요거 이치의 힘을 알고 있는 사나이의 본성과 정신의 힘이라고 하는 건 아리만에서 튀어나가는 루시퍼의 힘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된다. 이런 거를 읽을 때 구도자로서의 좀 확장된 해석을 여러분이 하자면 어디 뭐 땅 긁어가지고 광산을 캐내는 게 진짜 사나이들이 울긋불긋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치의 근원을 보자면 구도자로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지하 땅 뭐예요? 미개척지를 개척하고 안 가본 길을 가고 열린 마음으로 안 해본 공부를 하고 절대무로 계속 들어가면서 이치의 탐험을 하고 천부경을 계속 돌리면서 일종오종 일지무시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 사나이의 봉성과 정신의 힘. 이거. 실제로 여러분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지구를 살리고 우주를 살려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자 그거예요. 루시퍼의 힘이란 걸 좀 이해해보자. 루시퍼의 힘. 사나이의 본성과 정신의 힘이라고 하는 건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나아가는 것. 아버지 날 낳으시고. 이런 힘, 구도자 여러분들은 남자, 여자, 생물학적 남자, 여자 상관없이 사나이의 본성과 정신의 힘이 있어야 된다. 자, 재상이 얘기해요. 본성과 정신이라 그건 기독교인에게 할 말이 아니다. 이게 옛날에 기독교로서는 허락이 안 됐나 보죠. 이거는 개인을 강조하는 거잖아. 본성과 정신의 힘, 너의 본성과 정신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아니지, 믿음과 신앙이지. 우리 하나님이지. 이거는 완전 뭐예요? 종교를 말아먹겠다고 하는 말이지. 지금 메피스토가 얘기한 건.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따위 언사랑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을 불태워 죽이느니라. 본성이란 죄악이며 정신이란 악마다. 전체적으로 괴테가 기복신앙이 철두철미한 이 기독교를 엄청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거. 전체적으로 그냥 싸잡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극성이고 망가졌으면. 본성이란 죄악이며 정신이란 악마다라고 재상을 입을 통해서 이렇게 반대로 얘기한 건 뭐예요? 썩을 대로 썩었다 그거예요. 사람들을 다 반병신 만들어 놓고 기복하게 만드는 거다, 이게 종교에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어 놓은 거다. 본성은 죄악이고 정신이란 악마다라는 소리를 아주 좋게 좋게 돌려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거야. 본성이란 죄악이야. 그러니까 넌 믿어. 너의 본성은 없는 거야. 그건 죄악이야. 그 말이에요. 정신이란 악마다. 기복해. 11조에 나와.
기도하면 돼. 응. 이거를 강요하고 있죠. 근데 하도 좋은 말로 하니까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더 기복하죠, 막.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다. 재상이 대주교를 겸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대주교를 겸하니까 저런 말을 하네요. 본성과 정신을 믿고 신의 은총을 경시하는 것은 비기독교적이다. 라고 하니까 저런 말을 괴테가 써놨다고 하는 건 역으로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괴테는요, 지금 구원받았다 막 이러는 거, 그레첸이 구원받았다, 뒤에 또 파우스가 구원받았다 막 이러는 거, 수준마다 그 구원의 설정을 분명히 다르게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기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엄청나게 비판할 거야, 아마. 그런 면에서 그레첸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괴테가 그런 거를 찬양하듯이 써놓을 리는 절대 없다. 오히려 철저하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거다. 자, 메피스토. 말씀을 듣지 아니 학식 있는 분임을 알겠소. 당신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는 것은 수십리 밖에 있고 당신 내가 잡지 못한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으며 당신 내가 계산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신 내가 달아보지 않은 것은 전혀 무게가 없고 당신 내가 주저한 돈이 아니면 통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죠. 이거 뭐예요? 메피스토가 또 괴테가 메피스토의 입을 빌려서 괴테가 파우스트라는 작품 안에 메피스토의 입을 빌려서 이 사회를 엄청나게 비판하는 거죠. 학식 꽤나 있다는 돈 꽤나 있다는 권력 꽤나 있다는 모든 자들을 완전 싸그리 잡아서 비판하는 거예요, 이거. 야, 너 많이 배운 거 알겠는데 너 만져지지 않으면 잘 모르겠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지? 계산 안 되니까 완전 사실 아닌 것 같지? 네가 무게 안 재봤으니까 전혀 모르겠지. 무게 없는 것 같지. 그리고 네가 쓰는 화폐 아니면 전혀 통용될 수 없다고 생각되지. 알매 한계가 있는가? 알매 한계를 딱 두고 나서 이건 모르는 거야. 라고 세팅해 놨으니까 네가 모르지. 네가 뭐 알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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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예요, 이게. 알겠냐? 그래서 슈타이너 입장에서도요, 슈타이너가 자유의 철학에서 삶의 한계가 있나라고 딱 제목을 달아놓은 게 구도자 여러분들이 초반에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유의 철학에서 삶의 한계가 있는가라고 슈타이너가 가장 강력하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사상 철학 종교가들을 많이 비판하죠, 슈타이너도. 이렇게 비판하는 거야. 유물론자들, 유신론자들, 관념론자들, 너희 뭐 하는 거야? 그거 다 알매 한계 있는 거 아니야? 왜 비겁하게 알매 한계를 두고 고찰을 거기서 끝내지? 영적 세상이 있는데. 이러는 거죠. 지식인들 다 똑같아. 너희 뭐 하는 거야? 너네 보이는 것만 믿지? 잡지 못한 것은 없는 것 같지? 계산한 게 전부인 것 같지? 무게 달아본 게 또 전부인 것 같지? 너네 왜 안 해본 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도자 여러분들도 그래서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를 철저하게 끝까지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보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백신 맞았는데 삐리삐리 해가지고 정보에 대해서 완전 통제당해가지고 그게 맞구나라고 제가 막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이 생은 그렇게 마감하는 거지, 뭐. 그래서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치를 좀 빨리 스스로 알아라 그거예요. 스스로. 저는 어쨌든 답은 다 내어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증명하는 길밖에 남은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가 이제 얘기해요.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계속 하는 소리엔 진력이 났다. 여기엔 돈이 없다. 그러니 돈을 만들어내도록 하라. 자, 이 완전 유물론자죠. 완전 유물론자인데 저는 반대로 이제 구도자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것들은 이제 제 어떤 강의 내용이 아니에요. 자, 이런 말을 그냥 이치적으로 구도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할 일을 하자라는 면에서는 힘 있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황제는 황제 입장에서 황제 걱정해야지. 자기가 돈 처먹으려고 막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돈을 만들어내라 라고 어렵지만 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입장에서는 할 일을 해라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 일을 해라.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 공부 마치면 될까 저 공부 마치면 될까 아직 이게 모자라고 저게 모자라고 그딴 소리에는 진력이 났다 그거예요. 진력이 났어. 돈이 없을 땐 그냥 만들어내. 여러분한테는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만들어내라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글 좀 써, 표현해 이거밖에 없잖아. 글자를 몰라서 글을 못 쓰는 것도 아니고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야.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계속 그러고 있지 말고 표현해라 그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라. 행동하라. 할 일 하라 그거야. 할 일 하라. 얘들아, 신하들아, 너희들 입 바른 말 떠들지 말고 할 일 해, 할 일 해. 돈이 없으면 돈을 만들어.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나 중에 국내상이 공정에서 필요한 재물만을 만들어 준다면야 나는 약간의 부정한 일이라도 눈 감고 싶소이다. 자, 이게 사람 마음에 다 있죠. 다 있어. 아, 돈이 조금 들어온다 그러면 부정한 일이라도 살짝 눈 감죠. 자, 요새 세상에 누구나 다 이래요, 여러분. 누구나 다 범법자가 돼요. 누구나 다 막 세금 관련해서는 다 누구나 다 이상하게 탈세를 할 수밖에 없어. 절세가 아니라 합법적인 탈세. 그렇죠. 아주 커다란 로펌을 갖고 있고 변호사를 든든하게 갖고 있을수록 어떻게 돼? 정말 합법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죠. 보란 듯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합법이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진짜 피해자들이 줄줄줄줄이 양산되는데도 어떻게? 대형 로펌들이 다 막고 있어.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목을 메고 다리에서 떨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떻게 돼요? 학생 인권이 선생 인권이 한두 명 죽는 게 지금 보여. 아니 지금 다리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은 뭔데? 하루에 자살하는 학생들은 몇 명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장사도요, 여러분 다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물론 더 옛날보다는 어이없게 죽는 것들이 많아져요. 워낙 다양해지니까 이 세상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요. 어쨌든 그런 면으로 봐도 학생도 더 많이 죽어가고 있고 스스로 죽는 자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지금. 자살, 타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 무슨 분당에서 칼부림이 일어났다? 그거 몇 명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하루에 자살 몇 명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럼 뭘 더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정신이면 뭘 더 막아야 돼? 이런 사람들 구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정해진 루트대로 가고 있는 문화적 흐름인지 여러분들이 좀 보자는 거예요. 상식적이라면 더 많이 죽는 걸 먼저 더 투자하고 먼저 더 자꾸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몇 명이나 더 죽는데, 여기서. 칼부림 사건이 그러하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호신용을 구매한대. 근데 그 호신용으로 또 어떻게 사람들을 위협해. 이런. 언론에서 떠들수록 그거의 모반 범죄는 더 일어날 뿐이에요. 그럼 또 학생들이 쫓아했대. 살인 예고글 보니까 학생들이 더 많대. 미성년자가 죄다래. 어떡할 거예요, 그거? 사람들 마음속에 보면 누구나 다 그런 식으로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과학물질, 문명, 유물론 세상 안에서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연관되어서 구독자 여러분, 그 죄값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죄값 없어, 나 메롱 이런 소리가 아니라 책임져. 죄값 받아. 하지만 이 무게 때문에 구도자임을 포기하거나 구도자로서의 표현을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예요. 예수님은 못 박혔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이치를 깨달았을 때는 얘기하세요. 저는 이해하니까. 여러분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예지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죄 없는 자 돌 던져보라고. 외국에서는 진짜 살인자가 목사가 되어서 유명한 목사님으로 떵떵거리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게 잘했다, 맞다가 아니라 깨달음과 영적인 것은 그런 물적인 죄를 극복해야 된다는 미션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넘어갈 때는요, 여기에 있는 죄값은 그냥 기꺼이 치르고 받아야 돼. 기꺼이 치르고 받아. 근데 뭐가 걱정이야? 자, 메피스토가 얘기해요. 여러분께서 내게 속는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그 천문 박사께 물어보십시오. 이분은 시수며 시비궁 속속들이 알고 계시니 말씀을 해보시죠. 오늘 천문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천문 박사한테 막 물어보죠.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거라고 똑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에테르 우세, 아스트랄 우세 더 고대로 갈수록 이건 뭐예요? 이건 현실이야. 그냥 진짜. 왜? 지금은 뭐로 보니까요. 지금 제임스 웹으로 봐. 과학으로 봐. 옛날에는
진짜로 이런 천문 박사한테 물어봤지만 지금은 과학으로 봐요. 그래서 시스면 12궁이면 지금 어떻게 달력으로 보고 지금 과학으로 다 보고 있는 거야. 쇠차주기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선지자들이 감으로 보고 별을 보고 진짜 맨 땅에 해 뜨같이 알아봤던 게 지금 어떻게 돼?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돼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그죠? 그런 것들은 과거에는 그런 공부가 풍부했고 또한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기 때문에 거기서 감각적으로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다. 다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완전 분리 독립됐기 때문에 유물론적인 세상이니까 실제로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됐죠. 그래서 망원경으로 보고 계산기로 두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다 나오죠.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쨌든 지금 천문 박사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대중의 중얼거리는 소리, 중얼중얼중얼. 두 놈이 다 악당이다. 서로 통한다. 바보는가 망상가로다. 목자에 그렇게 가까이 있다니 어떻게 저런 천문 박사라고 하는 거 메피스토 같은 놈이 어릿광대가 이 황제 옆에 서 있을 수 있냔 말이죠. 중얼중얼 거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똑같죠? 똑같아. 실증이 나도록 불러내던 날감 빠진 가락이다. 바보는 불러주고 박사가 짓거리는구나. 라고 이제 막 엄청 한탄을 하면서 막 조롱조롱 하고 있죠. 대중들이. 대중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건. 대중들의 역할이지. 나 또한 그러고 너 또한 그러고 우리가 다 이런 꼴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가. 지금 나름 메피스토하고 천문 박사는 뭐야? 정보를 내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데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알면 한계를 두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저딴 것들이 황제 옆에 있고 말이야. 이러면서. 볼 건 보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어떻게 돼요? 반박할 건 반박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가 서야 된다. 천문 박사가 이제 얘기해요. 태양만 하더라도 그 자체가 순금입니다. 태양, 순금, 금, 그 자체. 그 사자인 수성은 총회와 금력 때문에 따라다니고, 자, 이제 여기에 태양, 수성, 금성, 화성, 목성, 여기 달 중간에, 그리고 토성. 이렇게 쭉 나와요. 쭉 나와. 근데 여러분이 요 정의를, 괴테 입장이지만 약간 영시적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태양만 하더라도 순금이다. 그 사자인 수성은 총애와 금료 때문에 따라다닌대요.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명 이런 식으로 나갈 때 수금, 지화, 목토 요 정도 얘기하죠. 수성은 총애와 금료 때문에 따라다닌대요. 금성은 유혹을 한대. 사랑스러운 눈짓만 보낸대. 정절을 지키는 달림은 씨름해져서 변덕을 부린대요. 화성은 맞지는 않아도 그 힘이 여러분을 위협한대. 목성은 언제나 아름답대 빛을 낸대요. 토성은 크기는 하나 안개에서는 우리 시야에서는 멀어서 작게 보인대. 그것은 금속으로서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한대요. 무게는 대단하면서도 그 값어치는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소이다. 해와 달이 정답게 어울리기만 한다면 해와 그중에 해와 달이 정답게 어울리기만 한다면 금과 은이 화합하는 것이니 즐거운 세상이 되고 그 나머지는 모두가 소원성취하게 된다. 궁궐이건 정원이건 유방이건 불굴한 빰이건 위대한 학자라면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으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문맥상은 그냥 보시고 태양의 순금이다. 수성은 총애와 금료 때문에 따라다닌다. 금성은 유혹한다. 달은 변덕을 부린다. 화성은 위협한다. 목성은 아름다운 빛을 낸다. 토성은 크기는 하나 작게 보인다. 값어치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태양 중심으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보세요. 태양, 수성, 금성, 지구, 달,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있어요. 수, 금, 지, 화, 목, 토 이렇게 있어요. 총애와 금료 때문에 따라다닌다라는 말 뭘까요? 느낌상 이해해도 돼요, 여러분. 이건 중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총애와 금료 때문에 따라다닌다. 수성 제일 가까이 있죠, 태양 안에. 태양은 순금이죠. 순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심장 소리가 태양의 심장 소리가 가장 크단 말이에요. 가장 크면 뭐해? 가까이 있는 것은 쫓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목줄을 달고 개를 졸졸졸졸 끌고 다니듯이
끌고 다니듯이 내가 태양빛에 가장 강력한데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목줄에 걸린 개처럼 졸졸졸졸졸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야. 총애와 급료 때문에 따라다닌다. 이런 표현. 행성이지만 그 성격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서 제일 뜨거운 빛을 받으면서 태양 주변에서 돌고 있는 거야. 수성이. 그래서 괴테가 말하는 이런 표현들을 제 표현 방식대로 한번 이해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확장시키면서 이해를 해봐야 돼. 그리고 수금주와 목토, 요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 동양적 사고로도 똑같아요. 느낌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금성으로 말하자면 유혹한데 수성보다는 약간 떨어져 있죠. 그럼 좀 쉽겠지. 수성보다는 좀 뜨거움이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분리감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 강아지로 계속 비교하자면 이왕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목줄이 싫어서 자꾸 달아나려고 하겠지. 제일 많이 달아나려고 할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개 끌고 다니다 보면. 다른 개 만났을 때. 다른 개 만났을 때. 이쁜 개 만났을 때. 냄새 좋은 개 만날 때 킁킁거리면서 자꾸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성이 못 가요, 여러분. 금성. 유혹하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잉태야. 금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야. 유혹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성은 생명은 옆에서 뭐 옆구리에서 뽁 하고 태어난다. 생명이 잉태된다. 막 이런 거죠. 금성별이. 자, 그리고 무슨 별이에요? 그 다음에는 달. 사랑스러운 눈짓 계속 보내고 있죠. 금성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천문을 보는 것들이 다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괴테가 그걸 아니까 또 자기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제가 천부경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 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달은 시름에 젖어 변덕을 부린대. 이거 왜 그럴까요? 달은 좀 특이하죠. 우리 지구의 위성이야. 여기를 돈단 말이에요. 진짜 주인은 예를 들면 태양인데 여기를 돌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짜증나거든. 나는 지금 엘로힘 하나님의 시다바리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구를 돌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변덕변덕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어떻게 보여요? 보름달이 됐다가 반달이 됐다가 초승달이 됐다가 금음달이 됐다가 요리조리 바뀌면서 한 면을 계속 보여주고 여기서 지켜봐주고 있지. 누구의 특성이에요? 은의 특성이야. 은의 특성은 누구예요? 야훼의 특성이야. 변덕을 부린다 뭐예요? 음양의 진동값을 스스로 안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반달, 초승달, 금음달, 보름달 이렇게 바뀌는 거죠. 지구신화 발달기로 봤을 때도 아스트랄기 달기의 특성이에요 이게. 변덕을 부린다 이 말이. 그죠? 화성은 마치진 않아도 그 힘이 여러분을 위협하죠. 이 중력장을 통해서 저는 고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력장. 중력장이 지금 지구보다 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구보다는 자명하진 않지만 힘은 미쳐. 힘은 미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보면요. 화성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선조가 있었든지 간에 외계 생명체가 살기 좋은 거든지 간에 우리가 몇만 년 전, 몇 억 년 전에 화성에 살다가 일로 쫓겨났든지 간에 상관없이 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하고 가장 어떻게 해요? 비슷할 수밖에 없어. 비슷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마치지는 않아도 위협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마치지는 않아도 위협한다라고 표현한 제일 비슷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하면. 힘이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중력장이 비등비등하니까. 목성은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다. 중력장 안에서 벗어났지만 중력장이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피는 커지지. 부피가 커진다고 하는 건 뭐예요? 산란의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죠? 산란의 힘이 세니까 목성기에는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목성이 아마 제일 클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토성은 또 문제가 좀 달라요, 여러분. 멀리 보이지만 고리를 달고 있고, 금속으로서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한다. 무게는 대단한데 값어치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이게 약간 중의적 언어인 것 같은데 무게는 대단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토성의 의미가. 토성의 의미는요, 태양하고의 대척점이에요. 토성은 우리 태양계에서는 태양하고의 대척점이야. 그래서 토성 안에 있는 별들이 수금지와 목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금지와 목토, 수금지와 목토, 수, 금, 지, 화, 목, 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게는 대단하다고 하는 건 토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 5토, 10토짜리 보통 우리 얘기하잖아요. 5토, 10토짜리. 무게가 대단하다. 값어치가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에.
값어치가 있어요. 태양 순금하고의 대척점에서 무게중심을 딱 잡고 있는 게 이 무게로 잡고 있는 게 토성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토성 안에서 태양계, 달기, 지구기가 계속 도는 거예요, 여러분. 금성기, 목성기, 발칸성기가 계속 도는 거야. 어디 중심으로? 나인 토짜리 중심으로. 5토, 10토짜리 중심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무게가 대단하거든요. 하지만 망각의 강을 건너면서부터 어떻게 돼? 값어치가 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값어치가 없이 보인다. 그래서 토짜리가 그래요. 토성에만 왜 이렇게 먼지 구름이 이렇게 있냔 말이에요. 왜 띠가 왜 있을까? 토성에만. 그로소에다 해와 달이 정답게 어울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을 때 지구 지나 발달기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요 메커니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태양, 지구, 달, 그죠? 그리고 이치적인 이 끝에 고리가 있는 토성 이렇게 있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아카식 레코드에서는. 금과 은이 화합한다. 그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고찰은 지금 이렇게 쉽게 써 있는 것들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근데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거, 동양사상 철학하시는 분은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서양도 그렇고, 헤르메스적으로 봐도 그렇고, 천문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다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하지만 저는 중력장 범위 내에서 괴테가 써놓은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어떻게 영시적으로 약간 확장하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면서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연습이 나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 스스로 너무 완벽하고 자명하려고 여러분 너무 노력 안 해도 돼. 왜냐하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 지식이라는 게 끝이 없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너무 간단하고 확실한 것만 안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이 마음껏 여러분의 영시로서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많은 오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치가 좀 약한 거지. 그럼 다시 공부해야죠, 뭐. 그죠? 자, 메피스토가 다시 이제 쭉 얘기해요. 황제가 그리고 나서 다시 얘기하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무슨 알맹이가 없다 막 또 이래요. 그러니까 또 메피스토가 쭉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모두 영원히 지배하는 자연의 신비로운 작용을 몸에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근치저 신원치질문 인간은 우주다. 그리고 가장 깊은 대지의 밑바닥으로부터 생동하는 흔적이 위를 향하여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 대지 어머니 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중력장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구 중력장 안에 있어. 생동하는 흔적이 위로 향해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제일 치켜 들었죠. 우리의 첫 선조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 자체인 광물로. 우리의 두 번째 성도는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땅에 쳐박고 있죠. 우리의 두 번째 선조는 머리를 땅에 쳐박고 있어. 우리 세 번째 선조는 어떻게 해요? 머리를 가로로 눕혀놓고 있죠. 동물들 가로로 높여놓고 있어. 그리고 우리 쥐나체는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제일 위로 쳐들고 있는 거야. 그죠? 식물은 땅으로, 동식물은 가로 방향으로, 그리고 어떻게 돼? 인간은 위로, 광물은 그 대지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밑거름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뭘 먹어요? 인간은 뭘 먹어? 우리 선조들을 다 먹어요. 그래서 이해하시죠? 광물도 먹고 식물도 먹고 동물도 먹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뭐가 되줬어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양식을 주셨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정말로 무슨 빵을 뿅뿅 만들어서 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본인들이 다 우리의 진짜 식량이 되어 주니까 그러는 거야. 양식을 준 건 그들이 몸을 바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식물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또 뭐예요? 광물, 식물, 동물. 실제로 인간 우리의 선조들.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될까요? 썩어 문드러지면 당연히 양식이 되는 거예요. 지구의 양식이 되고 우주의 양식이 되고 실제로 이 대지 위에서 태어나는 인간들의 양식이 되어 주는 거야, 우리는. 물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물적으로. 생동하는 흔적이 위로 상하여 오른다라고 했을 때 이런 고찰이 되는 거죠. 만일 온 사지가 꼬집 피듯하거나 서 있던 곳이 어쩐지 섬뜩해지거나 하면 지체 없이 그 자리를 파헤쳐 보십시오. 거기엔 악사가 있거나 보화가 묻혀 있을 것이외다. 대지의 힘을 알면 밑에 금은 보화가 많을 테니 느낌을 믿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금은 보화라고 하는 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인간이에요. 인간이야.
금은보화는 어디 있어? 여러분이 지금 발붙이고 있는 거기에 있어요. 거기. 여러분의 금은보화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목성기든 금성기든 발칸성기든 다시 토성기로 갔든 태양기로 갔든 달기로 갔든 여러분의 금은보화, 여러분의 지혜는 어디 있다? 여러분의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있다고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 나 지금 여기에요. 그게. 나 지금 여기.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악사가 있거나 보화가 묻혀 있다는 거예요. 대진리는 거기에 묻혀 있어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또 중얼중얼중얼 거리겠죠. 중얼중얼중얼. 대중들은 또 중얼중얼. 자, 메피스토가 얘기해요. 보물이 있는 곳을 아는 자는 밀고 들어가야만 하나니 바로 지역 근처까지라도 육박해 가야만 하는 법입니다. 비유적이죠. 땅을 깊게 팔아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도를 하다 보면 천부경을 하다 보면 거친 무로 끊임없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도덕경 1장에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현지우연. 현지우연 한가운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보물을 찾으려고 어떻게 지옥의 근처까지라도 가야 돼요. 무예무 계속 끊임없이 무로 들어가는 그 와중에 뭐예요? 마치 이런 느낌이야. 지옥의 근처까지라도 육박할 정도로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밀고 들어가야 돼. 밀고 들어가야 한다. 구도자의 자세로서는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서워서 움찔움찔 거릴 수도 있어요. 이 무섭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괴롭고 무섭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고 막 들어가야 되는 미션이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지옥 근처까지 내려가는데 얼마나 무섭냔 말이에요. 야,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런 순간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용기 내야 돼요. 용기 내야 돼. 용기 내서 툭툭 털고 일어나셔야 돼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 간극에 걸려요. 간극에 걸려. 제가 얘기하는 간극 어디예요? 수준이 아주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우주를 벗어나도 그런 습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탁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물망을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가 없어. 이 촘촘한 그물망을. 이 촘촘한 그물망이 뭐예요? 만법의 그물망, 로고스의 그물망, 망각의 그물망. 다른 이름은 뭐 있어요? 공, 허, 속세에서 정의해놓은 무, 없는 것 같은 거, 막 이런 거. 이 그물망에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줄줄이 사탕으로 막 걸려 있어. 톡 하고 못 벗어나고, 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할 때는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살아서 할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하세요. 좀 무섭고 두렵고 외롭고 고독하더라도 과감하게 구도의 길을 더 과감하게 깊게 들어가라. 깊게. 지옥 문턱까지 가는 거예요. 실은 문턱이 아니에요.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장보살의 서원을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지옥으로 기꺼이 빠지는 게 지장보살이지 무섭다고 멈칫멈칫하는 게 지장보살이 아니다. 황금과 보석뿐 아니라 이런 고귀한 술의 정수까지도 어둠과 무서운 것에 휩싸여 있지요. 현자는 이러한 것을 끊임없이 찾고 있소. 밝은 대낮에 인식한다는 것은 어린애 장난이며 신비란 암흑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법이었다. 괴테가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통해서 메피스토의 입으로 구도자의 어려움, 구도자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밝혀주고 있어요. 자기도 가봤거든. 혹은 지금 가고 있거든. 황금보석을 찾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현자는 끊임없이 찾는 거야. 당연한 거예요. 그죠? 밝은 대낮에만, 이치만, 누가 얘기해 준 것만, 유물론적인 사상, 철학, 종교, 과학에만 매몰되어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어린애 장난이라는 거야. 장난. 거기에만 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뭐예요? 지식과 영성에만 답이 있다는 게 아니죠. 이건 알무로 돼야 되고, 이거는 지혜로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대낮에만 인식하려고 하는 건 어린애 장난이다. 그죠? 구도자는 게다가 실질적으로 어둠에도 가야 되지만 그런 면에서는 암흑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 쉽게 찾을 순 없다 그거야. 천부경이 밝은 곳에 드러나 있어도 진짜로 어둠 속에서 찾아내듯 더 어려운 것을 더 깊은 곳에서 건져내는 사람은 드물죠. 마치 물을 계속 죽여놓고 있다. 제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빛이 나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어디서 찾았어? 암흑 속에서. 어디? 일종무종하고 일시무시하는 이 암흑 속에서 제가 천부경을 밝혀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천부경이라고 하는 건 드러나 있는 81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어디에 있더라? 일중무정하고 일시무시했던 이 간극에서 오더라. 이 간극, 이 암흑 속에서 오더라. 신비함이란 이 암흑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경의 열쇠를 푸는 것도 똑같죠. 신비란 암흑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법이다. 제가 그거를 고찰 안 했으면 일종무정 일시무시 이 사이, 암흑의 이 사이를 고찰 안 했으면 어떻게 제가 여태까지 강의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꽃길만 고를 수 없다는 거예요. 밝은 대낮에 인식하는 건 어떻다? 어린애 장난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이와 삽을 들고 친히 파내도록 하시오. 야 황제 네가 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스스로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스스로 하세요. 자, 천문 박사가 다시 우선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속죄를 하여 천상의 것을 통하여 지하의 것을 얻어야만 합니다. 자, 이거 이치죠. 마음을 가다듬고 속죄를 하라. 제가 보통 얘기하는 거 뭐예요? 철저한 신앙심에서 나오는 진짜 고백을 좀 하자. 당신 구도자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 속죄한다 그래갖고 진짜 막 흔하게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구도자임을 진짜 선택해라 그거예요. 마음을 가다듬고 속죄해라 라고 하는 거. 그러고 나서는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지. 천상의 것을 통하여 지하의 것을 얻어라. 어디 써 있어요? 천부경에는 천지를 통해서 인을 알아라 라고 하는 거죠. 천지를 통해서 인을 알아. 인중천질, 천, 지, 인, 인 여기 있잖아요. 천상의 것들을 통해서 지하의 것을 얻어야 된다. 누가 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얻어라 그 소리예요, 이게. 천상의 것을 통해서 지하의 것을 얻어라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의 뜻이 풀렸으면 상대적으로 상대 세계는 열리게 돼 있다. 천지. 그것을 인지하는 것은 누구다? 인. 누가? 마음을 다스리고 속죄한 구도자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메피스토 업적과 행복이 서로 얽혀 있다는 사실을. 저 바보놈들은 결코 깨닫지 못하는구나. 저자들이 비록 현자의 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도에는 현자가 따르지 않는단 말이다. 아,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거 좀 심각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제가 아무리 천부경하고 무주 세상을 얘기해도요. 제가 이거 더 위험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현자의 도를 가져도 아무리 무주적 이치를 알아도 그 도에는 현자가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께 되지 않으면 아무리 현자의 도를 가지고 있어도 현자의 돌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건 오히려 독이 될 뿐이야. 독이 될 뿐이야. 제 입장에서는 이걸 알아도 제 이치를 얘기해 줄 수밖에 없죠. 알고 준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메피스토가 얘기하는 거예요. 업적과 행복이 서로 얽혀 있는데 얘들아 너희들이 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니? 아무리 내가 메피스토라서 이치를 얘기하고 섭리를 얘기하고 자연변화 원리를 얘기해도 왜 이렇게 모르니? 결국에 얘기해서 너희들이 그냥 들어서 알기는 해도 너희들이 현자의 도를 가졌다 그래도 그 돌에 현자는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흰 돌에 새겨진 거를 보려고 해도 못 봐. 너희들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어도 이게 뭐가 써 있는 건지 안 써 있는 건지 A가 써 있는지 B가 써 있는지 못 보는 거야. 흰돌과 두루마리 현자의 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눈 뜨고 봐도 천부경이 이렇게 써 있는데 너희들 것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걸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거죠. 지금 메피스토 입장에서도 이 정도 얘기는 괴테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해. 자, 그래서 어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치를 얘기해 준다 그래서 그것에 너무 이치이치거리면서 추종하듯이 따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애들의 의미가 있으려면 여러분께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꼭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치가 떨어지거나 알미 확장되거나 영성이 생기시면 거기에 머무르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흰돌에 새겨진 건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야 돼요. 두루마리는 준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야. 직접 펼쳐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눈 씻고 쳐다봐야 돼. 눈 씻고 쳐다봐도 안 보이겠지. 그래도 눈 씻고 계속 쳐다보세요. 공부 안 하면 보이지 않죠, 당연히. 쳐다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공부와 수행과 수련과 철저하게 종종 신앙에서 나오는 진짜 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을 계속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무주를 확인하고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인 것을 알면서 메피스토가 얘기했던 섭리의 이야기들을 잘 알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랄게요.